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바라건대 2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그 걸려있던 문둥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유받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모든 종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사실 이런 고백은 나아만과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반대로 우상을 일삼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쳤지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 예물을 거절합니다. 나아만은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길 것을 약속하는데요.
하지만 그 아람의 왕을 모시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왕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갈 때 그를 부축하고 도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그러면서 사죄를 요청합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고 화평의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설이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 그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썩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이스라엘은 영적 무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관계는 점점 성숙함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삶으로 배우는 작업입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다고 바로 신앙의 성숙의 경지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엄청난 경험을 했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 감격과 감동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만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만이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은 성숙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에게는 아직 그런 성숙은 없었습니다.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나아만은요, 지금 엘리사가 있는 곳에 흙을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흙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해 보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꼭 어떤 물증이나 체험이나 표적이나 또는 기적을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의 열기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가 놀랄 만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이 뜨거워졌다가 신앙이 지나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버리면 시들해지고 또 다른 기적을 바라고, 여러분,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 자신이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 표적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다시 나온 것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이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물을 다 거절합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예물을 거절하는 엘리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뒤쫓아가지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데 엘리사가 은 1달란트와 2벌 옷을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만에게 돈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엘리사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고 게하시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문둥병에 걸리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재물을 사랑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단순한 교훈만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욕심을 버리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택하신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게하시도 비록 그가 엘리사 밑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되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었던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품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자만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죄를 일삼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무줄의 긴장을 늦추면 바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늘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신앙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의 과정을 은혜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또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다 버리고 죽이고 하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초등적인 그런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 그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